영국에서 첫 흑인 여성 판사는 콘스탄스 베빌리 브리스코라고 하는 여사랍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코라고 하는 이 여사 판사님이 어릴 때는 야뇨증이 있어가지고 어머니에게 매일 저녁마다 매를 맞았다고 그래요. 밤에 오줌 싸는 것이 두려워서 잠을 안 자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다가도 새벽녘이 되면 결국 잠에 떨어지고 오줌을 싸게 되면 어머니가 달려와서 신발로 등을 때리고 때로는 회초리로 마구 때렸다고 그럽니다. 또 집안일에 이제 닭을 파는 일이기 때문에 닭털 뽑는 일을 하는데 그걸 잘 못한다고 또 매를 맞기도 하고, 불행하게도 아버지가 일찍 죽고 의붓아버지가 생겼는데 의붓아버지는 폭행까지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13살이 되었을 적에는 이 브리스코 이 판사님만 남겨놓고 집안 식구들이 이사를 가버릴 정도로 냉대를 받았습니다. 어렵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입학을 해서 장학금을 받게 됐을 적에 엄마가 하는 말이, 대학은 머리 좋은 사람들만 다니는 곳이지 네가 다닐 곳이 아니라고 그래서 장학증서를 찢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냉대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부를 멈추지 않고 계속할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한 가지였답니다. K 선생님이라고 하는 자기를 가르쳤던 선생님, 코르완스키라고 하는 선생님이 이 브리스코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에 너를 가로막을 사람은 단 한 명인데 그건 너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너 자신을 극복하면 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희망을 주어서 격려를 하기에 그는 끝까지 공부할 수 있어서 영국의 최초로 이 흑인 판사 여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가족은 아니지만 K 선생님이라고 하는 코르완스키 선생님의 그 격려가 그의 일생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희망을 누구에게든지 듣게 되면 살아갈 용기를 얻는 것이지요. 2022년 한 해가 시작되고 벌써 3주째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올 한 해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희망 섞인 소망을 아마 다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도 간절한 소망을 갖고 출발을 합니다. 바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자 하는 이 소망을 바울이 갖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진 이 바울 사도가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신이 그렇게 핍박했던 부활하신 그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이제는 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어떤 환경에서도 복음의 사역자가 되겠다고 다짐한 바울 사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와 더베 그리고 이제 마케도냐 지역에 있는 이 빌립보 지역까지 여행을 하는 선교 여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1차로 전달했던 이 루스드라와 더베에 갔을 때에 사건이 있었죠.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걷지 못한 자들을 고쳐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충동을 일으켜서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 사도를 돌로 치게 했고, 그 다음에 성 밖으로 내던지는 그러한 아픔을 당했던 곳이 바로 이 루스드라입니다. 이 또한 이후로 이제 이 루스드라에서 비틀거리면서 다시 한번 또 갔던 곳이 더베입니다. 더베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셨던 한 사람을 만나게 하죠. 그건 바로 사랑하는 제자이고 영적인 아들이라고 여겼던 디모데를 이 더베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신을 돌로 쳐 죽여라고 했던,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핍박했던 루스드라를 이 지금 바울 사도는 다시 방문하게 되는 거죠. 왜 다시 이곳을 방문합니까?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더 전하기 위함이었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곳에서 다시 가서 실패할 줄 알았는데 사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디모데라고 하는 순종한 소중한 동역자인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던 거죠. 이곳에서 이제 바울 사도는 또 다른 계획, 이제 저 비두기아 지역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복음 계획을 오늘 6절과 7절에서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베르로 비두기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의 이 서쪽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이제 바울은 지금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안 되걸래 이제 비두니아 지역인 저 북쪽으로 이제 가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일이고 아주 귀한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비두기아 지역으로 또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걸 원치 않으시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또는 매를 맞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어떠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고래 막는 그런 아픔도 겪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역을, 복음의 사역을 비두기아 지역으로 북쪽으로 그렇게 전하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건 참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제가 그렇게 계획 세웠는데 왜 제 계획을 무너뜨리십니까? 라고 원망할 만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사역은 중단될 수가 없었습니다. 비두기아 지역으로, 북쪽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게 된 것을 이제 그 경험을 삼은 이야기를 로마서 1장 13절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로마서 1장 13절을 읽어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을 막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도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가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하는 것이 바울 입장에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복음 전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네가 지내는 예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 핍박하는 자가 네가 그 예수를 증언한다고 믿을 수 없다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더군다나 베드로나 요한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도 아닙니다. 12사도 중에 사도도 아니고 직접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네가 사도냐라고 하는 이 사도성에 대해서 늘 공격을 받았던 사람이 또 바울 사도입니다. 더군다나 그에게 있어서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늘 몸이 불편했어요. 어떤 학자는 안젤이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그는 늘 기도했기 때문에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있었기 때문에 늘 신체가 건강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몸뚱아리 하나도 잘 관리 못하면서 무슨 예수 이야기를 하고 다니냐라고 또 조롱당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영성이나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육체적 연약함 또는 사람들에게 네가 사도냐라고 얘기하고 핍박하던 예수를 네가 증언한다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은 또 비두기아로 가는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사역에 굉장히 낙심될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계속해서 중단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역은 중단되지 않을 거라고 그는 그 소망과 계획을 이루기 시작을 해서 가만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시아에서 이 비두니아 지역으로 북쪽으로 갈 수 없게 되자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한 사람이 환상 중에 우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가야 할 길이 이제는 동쪽으로 그가 방향을 바꾸게 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이 사역에 대해서 장애를 느꼈을 때에 멈추거나 중단한 적이 없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북쪽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그것도 막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쉬자, 중단한 적이 없었고, 또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롱을 당하거나 연약함에 대해서 자기를 공경할 적에 아이고 내가 이거 아니면 뭐 살 길 없나라고 그렇게 중단한 바울 사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길을 택해서 그 일을 계속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어디로 가느냐,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 그 하는 일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어디에 있느냐, 어떤 직장에 있느냐, 어떤 상황에 있느냐, 그것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자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더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내가 하는 일이 이게 누구의 일이냐, 이것은 주님의 일이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 사역을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소신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서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예수의 영으로서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일을 돕는 일을 이 바울 사도에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이라는 건 나의 일,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주께서 진행하실 걸 믿고 그리고 우리는 움직이고 행동하면 나머지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보고 아프라고 그러면 우리는 아파야 되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좋은 일만도 아니라 때로는 쉼을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면 쉬는 것이고, 낮아지라 그러면 낮아지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야, 십자가 좀 짊어져, 너 고난의 길 좀 선택해 라고 하면 십자가의 길이랄지라도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어떠한 이유도 덧붙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바울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지 말고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라는 거죠. 지금의 이 유럽 지역으로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에게는 부함과 편안함을 추구할 때가 아니었더란 것입니다. 지금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는 것은 환영받고 대접받는 자리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상 중에 건너와서 도우라고 하니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지시하게 되므로 내 욕심과 내 환경에 대해서 부유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고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라고 하면, 주님이 인도하는 길이라고 하면 아무 이유 없이 바울 사도는 순종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바울 사도는 이제 주님이 가라고 하는 이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배를 타고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내 생각, 내 계획은 분명히 바울 사도 계획과 생각은 소아시아 아니면 저 위에 비두니아 지역이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아니라는 겁니다. 서쪽도 북쪽도 아니고 동쪽으로 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동쪽의 계획은 있을지 몰라도 바울 사도 계획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므로 바울 사도는 비두니아 가는 것을 이제 포기하고 그만두고 이제는
동쪽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어느 지역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 사도의 중심은 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요 그것에 대한 복음의 증거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만 된다고 하면은 바울 사도는 어느 장소이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수만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비록 어떠한 가문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만 바로 믿고 예수님만 바로 내가 섬길 수만 있다면 어느 장소에 있느냐가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마케도냐 이제 빌립보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제 마케도냐 지역에 이제 오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고 빌립보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간에 복음의 사역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빌립보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12절과 13절 같이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창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자들에게 말하는데 보니까 이 로마의 식민지라고 그러고 마케도냐의 첫 성이라고 하는 이곳이 어떤 곳이냐? 이곳은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다스렸던 그때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의 아주 큰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도시입니다.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식민 도시 중에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 지역. 당연히 막강한 로마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사업적으로 왕성한 도시였을 것입니다. 매우 풍요롭고 넉넉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여기에 가서 나름대로 편하게 목회 활동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갔더니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에서 이 빌립보 지역에는 이방인은 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칙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빌립보에 있다가 이제 기도할 곳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기도할 장소가 회당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할 장소를 찾으면은 10명 정도가 모여서 이 사람이 10명이 모여야만이 회당에서 집회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은 믿는 사람들이 10명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막상 기도할 회당조차 없어서 문 밖으로 성 밖으로 나갑니다. 냇가로 가서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역을 도울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분에 대해서 보장해 줄 사람도 이 빌립보에는 없었던 거죠. 사역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바울은 그러나 이곳에서도 바울은 복음의 사역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사역을 멈출 수가 없어서 기도할 곳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을 상황이 되면 때로는 환우가 돼 있어서 우리가 병석에 누워서 복음을 전할 수 없을 적에는 할 것은 있지 않습니까? 기도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기도라도 할 정도로 해서 기도할 곳을 회당을 찾다가 회당도 없어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강가로 나갔더니 거기에 여인들이 모여 있어요. 그 여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한 여인, 귀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다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를 바로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14절에 가서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라고 써 있습니다. 자색 옷감은요,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닙니다. 이 자색 옷은, 이것은 왕족이나 귀족들만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아마 왕실하고도 굉장히 친분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이 옷을 입기 때문에 아마 왕실의 후원을 받아서 이 옷을 만들지 않았을까. 자색 옷은 당시에 조개 껍질을 빻아서 물들이는 아주 고급 기술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 사도를 돕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만 전하려고 마음 먹고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만 보이게 되면 성령님 도울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의 사역만 우리가 잘 감당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돕는 자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주의 일이라고 하면 돕는 자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 지역에 갔을 적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아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힘든 여정이구나 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이미 예비해 놓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이 여인을 이제 상부상조하며 복음의 출발점을 삼게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저 비두니아 지역으로 소아시아로 갈기를 하나님이 거절하게 되므로 바울 입장에서는 어쨌을까요? 하나님의 일인데 왜 막으십니까? 그리고 내가 아무 알지도 못하는 낯선 땅 저 지금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라고요? 바울 입장에서는 답답한 마음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예정 다 되어 있었더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곳조차 없을 정도로 이 빌립보에서 정말 낙심되고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라고 하는 신실한 동역자를 지금 도울 사람을 이미 예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 계획이 옳은 것처럼 판단할지는 모르나 우리가 믿음대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로만 잘 진행해 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동역자들을 반드시 붙여주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후에 많은 도시와 민족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마케도니아 지역뿐만 아니라 밑에 아가야 지역, 저 고린도와 많은 지역까지 복음에 왕성하게 복음의 사역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발걸음 옮길 때마다 입을 열 때마다 바울 사도의 이 복음의 사역은 왕성하게 이 마케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 열매를 맺는 거지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와 모임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지만 자꾸 길이 막히는 것 같아요. 연합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면 집합금지하게 하고 성경학교나 또는 수련회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우리가 지금 자꾸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의 사역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위치에서 있는 환경에서 기도하면서 복음의 사역자로 사신다고 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은 분명히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중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느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사역을 중단하고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닙니다. 코로나보단 더 위험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역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울대에 합격한 김준혁 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집이 다 불타버렸답니다. 그동안에 공부해왔던 문제집이라든지 문제풀이했던 것이 다 잿더미가 되어버렸겠죠. 낙심되었습니다. 그동안 모아온 내신을 위해서 또는 수시로 하려고 성적표와 상장, 손때 묻은 많은 것들이 다 불타버려 없어져 버렸던 거죠.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가 실직을 하게 됩니다. 대장암으로 아버지가 투병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때에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말고 공부하거라라고 하면서 격려해 주더랍니다. 때로는 먹을 것도 주면서 나눔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런 용기 때문에 김준혁 군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주위 사람들의 격려와 힘 때문에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위 사람들에게 격려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이리 어려울 때에 잘 이겨냅시다, 잘 버텨냅시다, 인내하십시다, 승리할 겁니다 라고 하는 희망의 소리를 여러분 입에서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톰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불행에 단지 던는 것은 죄가 아니고 절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불행에 던져넣는 것은 죄가 아니고 불행이라고 하는 이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희망만 포기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더라는 거죠. 킬케로도 실천 철학자 킬케로도 이야기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시대에 지금 코로나19로 하는 이 시대에 정말 희망을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시궁창에서 노는 아이들에게 시궁창에 코 박고 죽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비록 시궁창에 놀더라도 생각만큼은 저 푸른 하늘 창공을 바라보거라 라고 희망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칠흑같이 어두움 속에 하는 지금의 자영업자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벽이 오기 전에는 어두움이 더 짙은 것입니다. 그러니 잘 인내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시련당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꽃은 봄이 되면 다시 피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희망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에게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것입니다. 잘 버티면 또 다른 골짜기를 또 넘어갈 겁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는 이야기를 합니다. 불행한 사람에게는 희망만이 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희망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인류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나는 희망을 준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질병에서 건강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희망을 이야기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정죄에서 용서의 희망으로, 노예에서 자유의 희망으로, 가난에서 부유함의 희망으로, 전쟁에서 평화로의 희망은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지 않습니까? 그분은 죽음 넘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희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희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희망의 다리를 건너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앞에 장애물이 왜 없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장애물은 있습니다.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걸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분 하나님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그의 계획은 꺾어졌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전진했던 것처럼 2022년 우리에게도 성도 여러분 많은 계획들 우리가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향하여 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장애물이 있을 것입니다. 언덕도 아니면 높은 산도 골짜기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중단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초원교회는 계속해서 전진할 것입니다. 초원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도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꿈을 가지고 2022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큰 꿈과 비전을 품으십시다. 그리고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복되게 그리고 힘차게 올 한 해도 전진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올 한 해 또 살아보려고 합니다.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든 과정이 있을 때마다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그리고 소망을 품으시는 우리 모두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계획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여, 이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적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잘 보내고 나서 12월 달에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